하나님의 만물이 소생하는 3월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저희의 모든 오장육부와 모든 전신이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오늘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간의 죄악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죄인이 의인으로 구원받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시작으로 움츠려 있던 제자들을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주셔서 온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담대한 복음의 증거로 무리들이 변화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 더욱더 복음의 확산이 힘차게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적과 기사에 주밍에서 보여준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준 사건과 또 바나바와 요셉이라고 불리는 바나바라고 불리는 그분이 주님 앞에 자기의 온 재산을 드린 일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잘못된 헌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대한 이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무찔러 주셨는가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의 초대 이 성도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이렇게 제외되고 빠지게 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성도들 간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선택하여 이 일을 맡기게 되는데 이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이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담대하게 전하자 대제사장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을 매수하고 거짓으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6장에 12절, 11절, 12절, 13절에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데반이 유대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이 7장의 내용입니다. 7장 1절부터 스데반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평가하기를 너희들, 이 유대인들, 너희들은 특히 앞선 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 장로들,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리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7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7장 51절 5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같이 동일하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같은 너희 조상과 같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걸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52절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7장 54절에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는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듣고 2장 37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마음에 찔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이 찔려는 pierced their hear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eter's words pierced their heart. 마음에 찔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구멍을 내는 거죠. 피어싱 하는 거죠. pierced.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이 사람 듣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구멍을 낸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라는 거예요. 그래서 Brothers, what should we do? 형제들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못된 삶을 바꿀 수 있겠나요? 아주 좋은 자세죠. 이 자세는. 그런데 오늘 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은 격분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한국말로 보면 같은 마음에 찔려지만 이 영어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격분하다. 오늘 본문의 이 마음에 찔려는 전혀 다른 찔림입니다.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격분해서 이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찔림입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렇게 6장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격분해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두 종류의 마음의 찔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심령이 되어 내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아파하며 애통하고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바꿀지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격분해서 화를 내며 이를 갈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찔림이 있는지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주여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러한 찔림이 있는지, 아니면 격분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를 갈며 하나님을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드는 그런 격분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5절, 56절, 7장 55,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공회 앞에 잡혀와서 재판을, 지금 신문을 받는데 스데반이 한 말 때문에 모든 군중들은 경노하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의 군중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경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데반은 이런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노하여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Look, I see the heavens open and the Son of Man standing in the place of honor at God's right hand.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경노한 공회 중에 사람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볼 것인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 하늘을 보고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면 온전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경노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이제 어떤 영광의 축복이 임하는가를 57절로 60절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60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팔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군중들은 이러한 스데반을 보면서도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장 먼저 앞섰던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청년이 가장 먼저 돌을 들어 친 사람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변화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에 빠져 있던 그룹이 이 지도자 그룹들입니다. 바리새인 그룹들입니다. 장로 그룹들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굉장히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것처럼 예루살렘에 급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지만 일단의 무리들, 리더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자기 주장에 강하게 자기 삶을 아주 잘 살아왔던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드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이 순교가 왜 이렇게 소중하고 왜 이렇게 복된 죽음일까요? 저는 3주 연속해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다 제자들, 안양에서 제가 사역할 때 있었던 제자들의 장인어른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중에 두 분은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인간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다 죽습니다. 그건 다 압니다. 모르는 것은 언제 죽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스데반의 순교가 쓰임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죽음입니까? 스데반의 이러한 죽음은 얼마나 멋지고 복된 죽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알기에 이 순교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 복음 증거에 귀한 일을 했는가를 생각할 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죽음, 이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일상생활하다가 갑자기 죽기도 하고 병을 얻어서 죽기도 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활체로,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고 죽었느냐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태어날 때 어떠한 사람으로 태어날까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은 가장 멋진 죽음이고 가장 복된 죽음이 아닐까요? 주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해서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의 나라는 증거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멋진 한 선교사 가정에 선교지에 도착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 훈련은 두 번째 훈련을 2기로 훈련을 마치시고 인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또 비행기표를 샀다가 두 번이나 다 캔슬당하고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러는 과정에 또 비행기표를 사서 이번에는 두바이를 거쳐서 20여 시간을 거쳐서 이제 인도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인도에 수많은 지금 코로나19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렵습니다.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딸도 이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그 삶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스데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삶을 살아갈 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격려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해서 나타나서 우리 주위에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가장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서 전 세계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멋진 스데반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신도인 저희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모든 구약의 이야기를 다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이 세상의 경로한 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순교하는 각오로 나아갈 때에 순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스데반처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